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의 제목은 씻음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우리야 보기에는 죄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죄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씻어낼 수 있는 방법 또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꿈에 하늘나라에 갔답니다. 천사가 그를 불러서 커다란 책을 한 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이 책은 무슨 책입니까? 이 책에는 당신이 저 세상에서 살 때 행하였던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책을 펼쳤습니다. 첫 장부터 잔글씨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 물었습니다. 무엇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천사가 대답합니다. 이 장은 당신이 행동으로 지었던 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음 장을 펼쳐보았더니 알아볼 수도 없는 더 작은 글씨로 꽉 차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기록입니까? 두려움에 물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또 대답합니다. 이번 장은 당신이 생각으로 지은 죄를 적어놓은 것입니다. 더 두려움으로 다음 장을 펼쳤더니 흰 바탕은 아예 보이지도 않고 온통 새카맣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 장은 왜 이렇습니까? 그러자 천사가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것은 바로 당신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나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겠구나 하고 절망하고 있는데 천사가 또 다음 장을 펼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너무너무 놀라서 부들부들 떨면서 말합니다. 아니, 왜 또 그 외에 무슨 죄가 또 있습니까? 이 사람에게 천사가 대답합니다. 당신이 지은 모든 죄는 씻을 수 없는 죄입니다. 그래서 지옥으로 가서 죄값을 치러야만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당신의 죄를 깨끗하게 지웠습니다. 바로 당신이 예수를 영접했다는 기록입니다. 그러니 당신은 이제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하지만 그 죄를 씻음 받으려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있으면 우리는 지옥으로 가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있으면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받아들이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보이기 위함이 아닌 예수님을 보이기 위한 그 진심을 보여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남겨진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하나도 빠짐없이 하늘나라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각으로 지은 것도 행동으로 지은 것도 그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의 씻음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것을 잊지 않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여름날 서울에서 길을 가는데 시체 썩는 냄새가 심하게 코를 자극하여 토할 것만 같았습니다. 자연적으로 냄새가 나는 곳으로 눈길이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죽은 사람이 아니고 산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온몸이 꾀죄죄하고 남루한 노숙자였습니다. 여름인데도 겨울 코트에 목욕을 얼마나 안 했는지 옷이 그냥 반질반질 빛이 날 정도로 떼꼬장이 묻어 있습니다. 머리는 산발을 하고 얼굴에는 때가 더덕더덕하고 역한 냄새가 금방을 지나가기 힘들 정도로 심하게 풍겼습니다. 문득 그때 생각했습니다. 저것이 죄의 냄새요. 저것이 사망의 냄새며 저것이 회개하지 않으면 저런 냄새가 나겠구나. 겉사람은 깨끗한 것 같은데 속사람은 깨끗하지 못하면, 즉 영혼이 죄에서 구원받지 못한 상태라면 주님의 잔치자리에 들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목욕을 한다는 것과
발만을 씻는다는 것은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한 번 목욕한 자는 영원히 목욕할 필요가 없고 오직 발을 씻어주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일까요? 이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 세족의 사건, 바로 그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속죄를 이루시기 전에 마지막 유언과 같이 어떠한 규례를 하나 행하셨습니다. 본문에서 두 종류의 씻음이 언급되고 있지요. 첫째는 목욕하는 씻음이며 둘째는 발을 씻는 씻음입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더 이상 씻을 필요가 없다. 다시 말하면 한 번 죄에서 구원받은 자는 두 번 다시 죄에서 구원받을 필요가 없으며 그 구원은 영원하다. 이런 것일까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구원파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한 번 목욕한 자는 더 이상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한 번 구원받았으니 더 이상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 이게 바로 구원파입니다. 어디 외부에 나가서 이런 비슷한 얘기하면 아, 저게 구원파구나. 금방 표가 이렇게 나는 겁니다. 그러나 매 순간 또 다른 씻음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기독교입니다. 목욕은 온몸을 씻어 정결케 하는 씻음입니다. 그리고 발은 지극히 적은 부분의 씻음입니다. 물론 목욕의 씻음은 몸과 발까지 모두 포함되지요. 목욕하면서 발만 빼고 씻지는 않습니다. 온몸을 씻는 씻음이 두 번 다시 필요 없다. 이 말씀은 한 번 씻음으로 족한 씻음이다. 한 번 씻음으로 영원한 정결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번 씻음으로 영원히 정결하며 한 번 씻음으로 영원히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죄를 사하는 씻음입니다. 중생의 고백, 성령 충만함의 그 하나님의 성결의 은혜. 여러분, 그런데 발을 씻는 씻음은 한 번으로 영원히 정결하게 씻는 씻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발을 씻을 필요가 있다는 것은 더러워졌다면 즉시 다시 씻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온몸에 씻으면 단 한 번의 씻음으로 영원한 죄들에서 구원받은 씻음을 상징한다면 단 이례적이지만 반드시 씻음을 받아야 하듯이 발의 씻음도 마찬가지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씻음입니다. 발의 씻음은 언제나 죄 안에 살기 때문에 더러워진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온몸의 씻음의 씻음, 이 목욕은요, 원죄의 씻음과도 같은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발만 씻으면 된다라는 것은 자범죄,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해서 하나님께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더러운 세상에 살면서 죄 안 지을 수 없지요. 베드로는 처음에 예수님께서 그의 발을 씻기려는 것을 거절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지 않으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주소서 이렇게 청하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여기에 온몸의 씻음은 속죄의 씻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씻음이 없이는 아무라도 죄에서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씻음은 죄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된 씻음이요, 정결하게 된 씻음이요, 구원을 얻는 씻음입니다. 이 씻음은 주님의 십자가 속죄함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해 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무엇으로?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누가복음에 유대인들의 풍습 하나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7장 44절에서 46절,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그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갈 때 너는 내게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유대인들은 잔치에 가기 전에 집에서 목욕을 하고 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잔치집에 가는 도중에 발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잔치집에 가면 그 집 종이 발을 씻을 물을 주거나 아니면 발을 씻겨준다고 합니다. 이미 목욕을 하고 왔기 때문에 온몸을 씻을 필요가 없고 왔다 갔다가 발로 땅바닥에 더러워진 그 발만 씻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느 집에나 잔치를 하면 손과 발을 씻을 물을 준비하여 놓게 됩니다. 요한복음 2장 6절에 말씀하죠. 거기에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을 따라 잔치집에 들어가니 내 몸은 다 씻고 들어가서 발만 씻으면 되는 그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그러니까 이 용도는요, 발 씻을 물입니다. 여러분, 발 씻을 물이 얼마나 깨끗할까요? 발 씻을 물이 얼마나 그렇게 고급진 물일까요? 아니겠죠. 허들의 물, 빗물 이런 정도의 물일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물은 발을 씻기 위해 퍼놓은 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종들에게 그 항아리를 채우라 이렇게 명하셨고 그 물을 퍼다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 손님들이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기함을 할 일입니다. 발 씻을 물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마릅니다. 목마른데 화장실 가가지고 공동 화장실 그렇게 가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세면에 손 씻는 물을 콸콸콸 틀어가지고 내 물을 막 입에 넘어가면서 꿀꺽꿀꺽 먹으면서 아 시원하다 이럴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그 수도관은요 내나 다 똑같아요. 집에 오는 수도관이나 그 화장실에 연결된 수도관이나 같은 물이에요. 근데 어디에서 퍼먹냐에 따라서 집에서 먹으면 그냥 먹을 수도 있는 물, 양치하고 입도 헹굴 수 있는 물, 내 몸을 씻을 수도 있는 물. 그런데 화장실에서 콸콸콸 나오면 왠지 깨림직하잖아요. 이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그 물을 먹고 좋은 포도주를 주었다 이렇게 증언하지 않습니까? 당시 손님 대접은 종에게 지시하여 손님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손님 영접의 예의입니다. 그리고 사막의 먼지 바람이 머리카락을 흐트러 놓기 때문에 감람유를 조금 더 이렇게 따라서 머리를 이렇게 빗겨주고 씻겨주면 머리가 산발이 된 그것을 가다듬하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손질을 해주는 것, 이게 바로 손님에 대한 예의입니다. 목욕을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속죄받는 자는 한 번으로 죽하며 죄를 지을 때마다 물에 들어갈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한번 받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지 또 세례받고 또 세례받고 그럴 필요는 없는 거죠. 세례받으면 그 뒤로는 하나님께 회개하면 됩니다. 바로나 더러워진 발을 자주 씻듯이 인생을 살면서 더럽히는 죄들을 주기적으로 회개해야 된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에 갈 목욕은 하였지만 아직 육신에 있으니 더러워지면 즉시 닦아야 합니다. 발이 더러워졌다고 천국에 못 가는 것은 아니지만 천국 시민은 깨끗하게 생활해야 할 것입니다. 육적인 죄는 발 씻는 것만으로 주기적으로 닦아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약함으로 범한 자범죄도 알고 범한 고범죄도 주기적으로 닦아야 됩니다. 성도로서 본분을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죄는 예수님이 모두 씻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세족 예식의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는 겸손입니다. 우리는 형제의 발을 씻기면서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습니다. 우리는 형제의 발을 씻기면서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는데 그러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히 허리를 굽혀 사람들의 발을 씻기신 그 그리스도의 겸비함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발까지 낮아지신 것, 이것을 하나님 스스로 자원하셨습니다. 우리도 제자의 발을 씻겨 그리스도의 도의 본을 따름으로 서로 종노릇하며 서로 낮아지며, 왜 외부인이 올 때 그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건 종이 하는 일이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직접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겸비하며 그렇게 겸손하기를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알베르트 슈바이처는 독일의 의사이고 또 신학자이고 철학자이고 음악가이고 아주 다재다능합니다. 아프리카 가봉의 람바레네라는 지역에서 평생을 의료 봉사에 헌신한 인물입니다. 슈바이처 박사는 람바레네 병원에서 하루 종일 환자들을 돌본 후 저녁이면 병실을 돌며 환자들의 발을 직접 씻어 주었다고 합니다. 열대성 질병으로 상처 입은 발, 진물 나는 발, 악취 나는 발도 마다하지 않고 손을 씻어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발은 예수님의 발입니다. 어느 날 한 방문자가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박사님 같은 분이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그러자 슈바이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었습니다. 나는 그분을 따를 뿐입니다. 예수님의 세족식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된 섬김의 자세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슈바이처 박사의 행동은 예수님의 겸손을 현대적으로 구현한 사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우리도 일상에서 발을 씻어주는 겸손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게 그런 섬김을 실천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들어요. 조선 말기에 박상길이라는 나이 지극한 백정. 여러분 이해가 가셔요? 박상길인데 백정이에요. 백정인데 박상길이에요. 말이 앞뒤가 맞아요? 틀려요? 안 맞죠. 백정은 성이 없어요. 이름만 있어요. 그래서 개똥아, 말똥아 이렇게 부르는 게 백정의 이름입니다. 백정은 성이 없어요. 근데 박상길이라는 백정이 있었습니다. 장터에 푸죽간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양반 두 사람이 고기를 사러 왔습니다. 그 중에 한 양반이 이 백정에게 반말로 주문합니다. 성을 빼고 말하는 거죠. 예, 상길아, 고기 한 근 다오. 그러자 백정이 대답하죠. 예, 그러지요. 백정 박상길은 솜씨 좋게 칼로 고기를 싹둑 베어서 건네주었습니다. 함께 온 양반은 상대가 비록 천한 신분이긴 하지만 나이가 든 사람에게 함부로 말하기가 거북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시게 박서방, 여기 고기 한 근 주시게. 그러자 백정 박상길이 씩 웃으면서 예, 고맙습니다. 기분 좋게 대답한 백정 박상길은 선뜻 고기를 잘라 주었는데 처음 산 양반이 보니 자기가 받은 것보다 갑절이나 많은 양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이놈아, 같은 한 근인데 어째서 이 사람의 것은 크고 내 것은 작으냐? 그러자 백정 박상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손님 고기는 상길이가 자른 것이고 이 어른 고기는 박서방이 잘랐으니까요. 백정은 성이 없습니다만 자기도 평민이 되고 싶어서 성 하나 주워다 붙인 것이 박씨였는데 앞서 주문한 양반은 성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상길아라고 그냥 막 부르는 거고, 뒤에 나온 그 양반은 그 사람의 나이도 있으니 최대한 존중하고 스스로 겸손한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의 씻음이 있어야 됩니다. 첫째, 영적인 씻음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 의인으로서 거룩한 생활의 씻음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거룩함을 드러내는 일을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그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몸을 들이신 제사를 통하여 거룩함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목욕한 자가 깨끗해졌지만 발은 다시 더러워져서 씻을 필요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은 한번 죄 사함으로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육신은 약하여 자범죄를 범하게 되므로 매일매일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에 나를 죽이라, 또 회개하여 깨끗하라, 그리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깨끗하게 씻어서 정결한 자로 살아가는 씻음의 의미를 정확하게 깨달아 알 수고 이를 실천할 만한 우리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온전히 내려놓게 하시고 거기에서 나를 온전히 죽이며 거기에서 회개하여 깨끗하며 거기에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씻음 받았사오니 이 이후로 작은 그 부분의 씻음 마다하지 아니하고 미뤄두지 아니하고 즉시로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자복하며 회개할 만한 성결한 백성, 정결한 백성, 거룩한 백성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속죄함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결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